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라 하셨고, 또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날 밤, 바로 전날 밤이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바로 대대로 이야기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기를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를 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고 부모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이 모든 큰 일을 앞두고 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바로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라, 대답하고 답해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왜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방식으로 유월절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그 해방의 순간을 축하하는 연설,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르렀을 때에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상하게. 그것은 유월절에 담긴 의미에 대하여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식으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밤 알갱이를 구워가면서, 고구마를 구워가면서 또 먹여주면서 전설 따라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월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지 3,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해마다 이 모세가 명령한 이야기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구성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출애굽 이야기를 뭐라 하냐? 히브리어로 하가다라고 합니다. 하가다라고 불러요. 이 아가다라는 이야기, 이 히브리어 단어에 정관사 하를 덧붙여서 하가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온 세대가 모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족들처럼, 옛날의 가족들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 하가다를 읽어줍니다. 이 하가다라는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는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 누룩이 담겨지지 않은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밤에 먹느냐라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누룩을 넣습니까? 발효시키는 것이잖아요. 누룩을 넣게 되면 발효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유월절 밤에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맞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되새깁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밤에 맞자를 먹으면서 당시 출애굽이 얼마나 급박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이 밤에 우리는 모여서 쓴나물을 먹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쓴나물 먹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쓴나물이 무엇입니까? 나물이 씁니다. 매우 써요. 그런데 먹습니다. 이 쓴나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며 쓰디 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상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쓴나물을 먹을 때 왜 2번 적셔서 먹나요?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2번을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적셔서 먹습니다. 근데 왜 2번 적셔서 먹나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쓴나물을 먼저 첫 번째로 그 소금물에 찍어서 먹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소스, 이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데요. 이 소금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무엇이냐? 이 소금물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물을 상징하면서 쓰디쓴 고통과 어려움들, 흘린 눈물을 생각하며 쓴나물에 소금물을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두 번째 소스가 있어요. 하로셋이라는 소스입니다. 이 하로셋이라는 소스는 사과, 포도, 무화과를 갖다가 함께 넣어서 갈아서 만든 소스예요. 맛있겠죠? 그런데 맛있으라고 이 소스를, 하로셋 소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로셋 소스, 사과와 무화과와 포도를 함께 섞어서 이 소스를 만들면 색깔이 변해요. 포도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상징을 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벽돌을 구울 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였던 몰타르가 있어요.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몰타르를 상징하는 색깔이 무엇이냐? 갈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쌓을 때 힘들었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소금물에 찍어 먹고 하로셋의 소스에 찍어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세대들, 손주들, 지금 오늘날 태어난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소금물과 하로셋이라는 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이 감각적으로 현재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라고 합니다. 편하게 먹는 거예요. 뒤로 기대어서 비스듬히 먹는 거예요. 자세가 편하게 기대는 모습이에요. 왜 기대어서 먹습니까? 자녀들이 네 번째로 질문을 하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왜 편안하게 먹습니까? 라고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 달려가며 도망치며 먹는 자세가 아니라 편안한 자세도 먹게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5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만 전설 따라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를 존재하게 한 사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선민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정체성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인한 정체성을 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이 스토리는 억압의 시대에
자유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된 이 포로의 시기에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주었던 희망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제시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유대 민족만큼 많이 정복당하고 흩어진 민족이 없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다른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백성이 아니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당했지만 이 유대 민족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이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도 많지만 유대 민족이 많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최고의 권력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역사, 그들, 그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그 기억,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기억, 이끌어 주셨다는 기억, 아무리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 해도, 나라가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늘 권력자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그 기억,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 기억,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주는 힘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모세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행하라, 이야기해 주어라, 대답해 주고 질문하라.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명령을 지켰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그리스나 이런 곳에 가시면, 이탈리아 가시면 유물만 남아있지 그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손들에게 전달해온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 붙잡혀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 가스실에서 시간이 흐르면 시체로 변해버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삶을 마감하는 수백만 명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끝내 살아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로 해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날 21세기 3500년이 지난 이후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출애굽의 이야기,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더 큰 구원의 이야기에 예표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출애굽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임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내용이 앞뒤로 전후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자신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누룩 없는 빵,
지금 먹고 있는 빵이 무엇이냐? 주는 빵이 무엇이냐? 맞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에요. 이 무교병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딱 주십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위해 찢겨질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설명하시고 교육하셔요. 예수님은 포도주 단 잔을 딱 드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붓는 나의 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집 문설주에 뿌릴 때, 바를 때에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속죄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살펴볼 때에 출애굽의 사건은 35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후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속죄의 권세, 피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더 크고 영원한 실제를 가리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온 인류의 자유와 구원을 그리고 일으키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먼 옛날 이야기로만,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그것을 믿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현존하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 그 긴박한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거예요. 6월절 전날 밤과 똑같은 상황 아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다음 세대의 대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장차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불의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며칠 전에도 지금 한 청년이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 4명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죽었는데, 와, 동영상을 볼 때 끔찍합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4명이 갑질하고 목을 조르고, 아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항변하면서 눕는데도 그 청년을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악이 저렇게 악하구나,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악하구나,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주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조지아주에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못 참겠다 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악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계시록의 표현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모든 핍박과 참소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체성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이야기, 이 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만국을 자신들의 인연과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세상을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를 지켜내어서 바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이 복음의 끝의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직장에서 수백만 명이 퇴직을 하는 시대, 다 내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몸집을 줄이고 사업체가 몸집을 줄이고 사람들이 월급 받으며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잖아요. 팬데믹을 겪기 이전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꽉 찬 모습, 그리고 수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죽었다는 이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 지켜낼 수 있는
또한 예방 주사와 또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는 사실,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위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이 비록 성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교회에 우리는 앞으로 이 최후의 구원과 승리의 기쁜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흐지부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주일마다 거룩하게 시간을 드리고 세상과의 단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불안한 이 시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